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믿음을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짧은 한 시간에 다룰 텐데, 이걸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은 AD 46년에서 48년에 약 2년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5 교사들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그들을 제1차 전도 여행지로 파송하십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이쪽에 파란 선이 가는 경로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항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배를 타고 이 지중해에 있는 이 구브로 섬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으로 먼저 출발합니다. 이 살람에 이르러서 한가운데로 쭉 지나가서 회당들이 있었는데 회당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브로 섬은 제주도의 약 한 5배 정도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약 2007년도의 조사에 의하면은 이 섬에 지금 약 8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서 각 회당마다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구브로 섬을 지나서 또 팝포스라는 황에서 출발해서 이쪽에 터키 지방의 버가라는 섬으로 도착하게 되고,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 여기는 큰 산맥이,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는 없지만은 이 높은 산을 넘어서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또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쪽 이고니온으로 또 쫓겨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아울러서 안디옥에서 박해했던 사람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박해를 하는 바람에 이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바로 오지 않고 다시 왔던 길로 여기 믿은 성도들을 다시 한번 믿음을 굳건히 하고 이렇게 하고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이 바로 제1차 전도 여행이고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걸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은, 아까 이 안디옥에서 하나님께서 2 사람을 이렇게 택해서 성령께서 세우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낼 때 저가 가겠습니다 하고 손들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2 사람을 택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바나바와 사울을 2 사람을 택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소명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아무나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야지 보내심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내 자의대로 뭐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2 사람이 보내심을 받아서 이렇게 쭉 이제 이 구브로 섬에 왔는데, 이 구브로 섬, 이 넓은 섬에서 특별한 상황은 없었고, 단지 이 구브로 섬에서 총독이 있습니다. 이 총독이 가장 높은 사람이죠. 제주도로 말하면은 제주도지사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옆에는 마술사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선지자가 이 사람이 예수를 못 믿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방해를 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이 마술사를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그 사람을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을 여기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그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있었던 마술사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마술사가 참 많죠.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못 믿게 너 예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그거 다 엉터리야. 다 가짜야. 그 사기야.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못 믿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못 믿게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엘루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 엘루마는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 방해가 심했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너는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라고 책망하면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걸 총독이 봤던 거죠. 야 진짜 바울이 말하는 그게 참 능력이 있구나. 마술사도 굉장히 능력이 있었는데 이 마술사를 맹인으로 만드는 바울이 더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고 그리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로 구브로섬의 믿음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총독 한 사람 말미암아서 그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와 주변 사람으로 점점 이 총독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점점 누룩처럼 퍼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 그치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내가 우리 집에서 바로 가정 선교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택하시고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여러분 가정에 가서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을 구원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믿은 이유는 여러분이 먼저 믿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도 예수 믿도록 하는 그런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구원받아서 나는 이제 끝이다. 내가 믿었으니까 끝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바나바가 돼가지고 또 청독 서기오 바울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전도시키고 구원시키는 그런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총독 한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이 큰 섬에서.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져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두 사람이 파송받았는데 이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바나바와 저렇게 남매지간이고 그 남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남매지간이니까 그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 조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마가 요한을 부른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조카를 데리고 전도 여행에 합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는 그냥 수행원으로 따랐지만은 하나님이 부른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데려온 거예요. 그 사람이 데려온 거는 뭔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를 세우거나 또는 장로를 세우거나 일꾼을 세울 때 인간적으로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그 사람에게 정말 그 직분을 허락할 때 세우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자의대로 인간적인 뜻으로 그렇게 막 세우면은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가 여기 구브로섬에서 같이 동행하다가 이 구브로섬에 있는 바포, 성경에는 바보라고 되어 있는데 바보가 아니고 파포스인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할 때 바보라고 번역해가지고 이 바보섬에서 배를 타고
이게 이제 터키 지역에 버가란,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거리를 보면 굉장히 거리가 꽤 되죠. 배로 한 며칠 걸릴까요? 배로 한 2, 3일 정도 거리는 걸리겠죠. 그 배로 가면서 아마도 제 생각엔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마가 요한과 바울 사이에 뭔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주로 나눴냐면은 아마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 파포에서 배 타고 밤빌리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금방 합류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갔다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되죠. 한번 출발했으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해도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걸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런 추측 저런 추측 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그런 추측이 하면은 이 마가 요한은 할례당이라는 겁니다. 할례당은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구원을 받으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남성들에게 포경 수술하는 거거든요. 여성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럼 여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같은 사람인데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이건 좀 아닌 거죠. 상식적으로 안 맞죠. 근데 이 마가는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바울은 구원받는 거는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그 전제 조건이 안 된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할례를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그런 생각의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보로는 그 순상에서 2, 3일간의 그 이야기를 깊이 나누면서 이 문제로 바울과 마가 요한 사이에 의견 차이, 구원론에 대한 의견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자 이 마가 요한이 많은 고민 끝에 버가에서 내리자마자 같이 합류하지 않고 버가로 가지 않고 바로 배를 내려서 예루살렘행 배를 타고 그 집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상황을 사도행전 15장, 16장, 17장 이어지는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루살렘에 돌아간 마가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할례당이 많았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할례당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하고 토론을 했던 거예요. 토론을 해가지고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 받습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할례당은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 없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에 이제 이 바리새인 할례당들이 안디옥 교회를 보내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쪽에 가서 할례를 받아야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옳은 게 아니죠. 궁극적으로 보면은 옳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기독교 구원론에 있어서 초대교회에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가 처음으로 이제 소집이 된다는 거죠. 이 문제는 나중에 이제 15장에 가서 밥 먹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마가 요한의 문제 돌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이 험준 산맥을 넘어서 굉장히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백산맥보다 더 높은 산맥을 넘어서 이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여기도 안디옥이고 여기도 안디옥인데 여기는 수리의 안디옥이고 여기는 비시디의 안디옥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 성경을 공부할 때 안디옥 여러 개 나오는데 안디옥도 같은 안디옥이 아니고 지역마다 안디옥이 있는데 요거는 수리의 안디옥이요. 이쪽에 지금 사도행 13장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안디옥은 비시디의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들이 오늘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52절의 긴 설교가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걸 한 절 한 절 다 해주면은
2시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뭔 얘기를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중에서 율법과 선지자 읽고 난 다음에 그 회당장이 여러분 중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권할 말씀이 있으면 나와서 아무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목사라는 게 없었거든요. 목사라는 게 없었고, 일단은 율법을 읽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을 읽었어요. 읽고 난 다음에, 이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중에서 이 말씀 가지고 혹시 권할 말씀이 있으면 아무나 나와서 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목사만 설교하느냐?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니까요. 했으면 좋겠어. 나도 부담도 줄고, 여러분들 가시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하는데 바울이 저요 하고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고 손 들고 나와서 한 거예요. 한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기 길게 나온 걸 내가 여기 한 페이지로 딱 요약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은 14절부터 나오는 얘기.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대 안디오게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 다음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으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샤마흐 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말씀 17절부터 이어지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우리 조상이 누구냐면 자,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했었는데 그 택한 그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죠. 요셉 때 큰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터를 닦았습니다. 거기서 400년 동안 살았어요. 400년 동안 살았다니까요. 이집트에서 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려고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낼 때 그들이 400년 동안 거기서 머물고 있었다가 갑자기 나오겠어요? 갑자기 나오겠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400년 동안 머무는데 그래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10가지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출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하게 만든 겁니다. 그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40년 동안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설명하니까 설교보다 더 긴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지나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이 없느니 먹을 게 없나니 고기가 없나니 뭐 이렇게 불평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불평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참으시고 때로는 참으시다 못해가지고 그 60만 3,550명을 다 광야에서 다 남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2사람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모세 빼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참으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멸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까지가 약 450년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 시대를 쭉 지나게 됩니다. 사사 시대가 약 360년 정도 지납니다. 그 사사 시대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자 저를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또 원수들을 보내가지고 또 징계를 하시고 그럼 징계를 하니까 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막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사들 보내가지고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얼마 동안 평안을 지나다가 또 사람이 막 해이지고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계속 30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타락하고 구원시켜 놓으면 또 얼마 안 가서 타락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어둠의 역사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끝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사사시대가 이제 종결이 되는데 이제 사사시대 끝나면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막 요구한 거예요. 사실 왕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하나님 당신 물러나시고 이제 인간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어요. 그래서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요구를 하나님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셔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베냐민 지파의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을 키도 크고 키도 한 180 넘고 막 잘생기고 준수한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이 처음엔 잘했어요. 처음엔 잘하다가 점점 갈수록 권력의 맛을 들으더니만 제멋대로 막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의 뜻을 마치 반역하고 그 전리품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것들을 다 자기를 위해서 살려놨어요. 살찐소들 이런 돈 되는 것들 다 살려놓고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막 취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안타까워하시고 결국은 40년 후에 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종말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대 왕이었던 유다 지파 다윗이 딱 등장해서 물론 실수가 있었죠.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막 범하기도 하고 또 그 남편을 막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를 막 죽이기도 하는 그런 악행도 저질렀지만 그는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군으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합당한 자로 여기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구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다윗의 혈통에서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누가 먼저 왔냐면은 세례 요한이 오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그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바로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말했던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처음에 딱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네. 다음 안식일에도 꼭 와서 꼭 이 말씀을 다시 같은 말을 꼭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했으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 그 비시디아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다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 48절 보시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됐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예정론을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그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믿은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믿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아니죠. 중간에 믿었죠. 그죠? 중간에. 그거는요. 여러분이 믿지 않고 있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자신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예정 계획 속에 여러분이 안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 구원 예정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끝까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번 구원받아도 끝까지 구원받는다는 장담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의 믿음이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지고 여러분 삶의 어떤 환경이 변해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사람은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지금 믿고 있는 사람한테도 집요하게 달라들어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해가지고요, 막 어떻게 하든 여러분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여러분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즉시 영적 싸움에 돌입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지만이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하냐면은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고 이루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예배 한번 드리면 끝난 거지 왜 매주마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계속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얻는 과정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 우리 구세주다. 예, 아멘 하고 믿고 끝났으면 끝날 건데 우리 계속 살아가고 있고 계속 우리는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또 우리 믿음을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하게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고 계속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결국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됐습니다. 이에 그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진 대신에 여러분 인생이라서 투트랙인 건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또 구원의 예정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사탄의 편에 서요. 사탄 편에 서가지고 항상 또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쪽에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항상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것이 평탄한 게 아니라 분명히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변에.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을 가도 역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고 반면에 또 박해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혈관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서 돌로 치려고 막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돌로 치려고 달려니까 또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면은 또 여기 이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갑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안전뱅이,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이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칩니다. 고치니까 여기에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이 안전뱅이를 고쳤구나 해가지고 신이라고 여겨가지고 막 그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막 이렇게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바울이 막 말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또 유대인들이 또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이제 진짜 돌로 때려가지고 이제 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고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8절 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었던 자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안전병이 아닌 걸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생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거든요. 그 믿음이 말씀 때문에 생겨나고 그 믿음이 때문에 기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으로 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사람이 깨끗하게 되고 어렵게 돼. 죄에서부터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 안전뱅이가 가만 앉아가지고 귀는 열려 있거든요. 다리는 못 움직여도, 몸은 못 움직여도 귀는 열려 있으니까 그 열린 귀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데 그 구원받은 믿음을 사도 바울이 캐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이 듣고서 아멘 그러고 진짜 맞구나, 야 진짜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게 보여가지고 그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봤다는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막 명령했습니다. 명령하니까 그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걸었단 말이에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믿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이 북돋워서 믿음으로 명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기적은 그렇게 해서 나타난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이 나타나니까 이제 여기 아까 설명한 대로 여기 루가오니아 지역에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이 황소와 화관들을 막 몰고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사를. 그래서 바나바는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제우스라 그러고 그 제우스 신 있잖아요. 들어봤죠? 그리스 로마 신에 보면 제우스 신이 가장 강력한 신이잖아요. 그 강력한 신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말을 잘하는 바울을 보고 헤르메스라고 헤르메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을 읽어보면 헤르메스 신이 나오거든요. 헤르메스, 허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와 화관과 이렇게 사람들 데려가서 여러분들에게 절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대문밖에 왔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해줬던 그 복음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극구 만류해가지고 제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절대 예배의 대상입니다. 사탄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로부터 제사를 받고 영광을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버렸겠죠.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 하여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지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극구 반대한 거죠. 그래서 결국 제사를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자, 유대인들이 이제 여기도 막 복음이 전해지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냈죠. 얼마나 돌로 많이 때렸으면은 바울이 죽었어요. 숨을 안 쉬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데 하나님 또 이렇게 세워줬죠. 결국은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되었던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그 돌에 맞은 그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습니다.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지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여기 루스드라에서 여기 그 커스로 움직이는데 보입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걸 내친 거거든요. 살아나간 이튿날 더베로 갔습니다. 더베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이제 일단은 복음 전하는 사이 끝났는데 자 그러면 출발지가 여기죠. 안디옥입니다. 그럼 여기서 육로로 가면은 그거 가깝죠. 육로로 가면 더 빨리 가는데 왜 돌아갔을까 이렇게 왔던 대로 피곤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세요. 다시 빨간 줄을 통해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번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바울과 바나바 없이도 제자들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교회의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한번 전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시켰지만은 구원받아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결국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처음에는 작은 믿음에 출발해요. 작은 믿음에서. 작은 믿음에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 그냥 끝입니까? 아니죠. 어린아이는 막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막 태어났잖아요. 태어나면 내버려두면 제가 지대로 자랍니까? 아니죠. 그 끊임없는 엄마의 사랑과 노력과 기도와 관심, 그 엄마의 희생을 통해서 애가 자라나고 장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를 믿게 됐지만은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믿은 사람들을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이 사람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도와주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가 그냥 바로 가지 않고 바로 복음을 전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회 장로들을 세우고 그 장로들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유지시키고 완성시켜 갈 수 있도록 돕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계속해서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내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이 내 믿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고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다시 루스드로와 이고니아와 안디옥에 다시 재방문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교회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죽게 그들을 위탁하고 그 다음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났냐? 아니에요. 그 2차 전도 여행 때 또 왔던데 또 다시 가가지고 형제들이 어떠한가 또 관심을 기울여주고 계속해서 또 형제들의 믿음을 권면하고 북돋워 계속 또 2차 또 그렇게 했을 뿐 아니라 3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계속해서 바울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 번 복음을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믿음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첫 번 방문, 두 번 방문, 세 번째 방문 계속해서 방문을 이어가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잘 이렇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을 주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자라나면은 식물을 심는 게 필요하죠. 식물 심고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 가꾸고 또 가지 쳐주고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사랑으로 관리해야지 이게 아름답게 딱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사탄이 자꾸 방해해서 너희들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드는데 너희들 믿음의 자리를 딱 지키고 있어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그런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환난을 많이 겪었냐면은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박해하고 못 믿게 하고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준다니까요. 그 어려움을 각오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여기 갑바도기에 지역에 가면은요, 이 바울의 권면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요, 정말 그 갑바도기에 보면 그 동굴교회가 있어요, 동굴교회. 여러분,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못 들어오게, 때로는 지하에 카타콤,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터키 이런 데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런 지역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지하에 거기 햇빛도 안 들어오는데 숨 쉴 수 있는 공기구멍만 뚫어가지고 이렇게 공기구멍만 뚫어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햇빛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때 비하면 너무나 지금 편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토제동기 당시에는 예수 믿으려면은 목숨 내놓고 했었어요. 목숨 내놓고. 그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를 택해서 세운 이유는 결국 영적 싸움에서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고
그 박해와 환란 속에서도 성도들이 계속 믿음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장로를 세운 겁니다. 그 장로는 누구냐? 오늘 우리 교회 목사를 말합니다.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세어짐으로써 능히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구원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믿음이. 왜 금보다 믿음이 귀하냐면요. 그 믿음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금은 우리한테 구원을 못 주죠. 억만 금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도 우리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마지막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제목이 믿음을 끝까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가지고 영혼의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